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4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regard for your covenant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붙잡을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가장 처참한 비극 중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거룩한 성소가 원수들에 의해서 불타고 짓밟혔을 때 백성들은 극심한 절망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탄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인 아삽의 후손이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과거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발견하는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저자는 아삽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삽은 다윗 왕정 시대 때에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편은 성소의 파괴에 대한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삽이 살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아삽의 후손과 가문을 통칭해서 아삽이 쓴 시라고 표제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이 성소를 파괴하고 성소에 자기 나라의 이 깃발을 꽂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전 파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되죠. BC 586년에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시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전체 1절부터 23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로요. 파괴된 성소와 그에 대한 절박한 강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출애굽 때 바다를 가르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구원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어리석은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 원수들이요, 성전을 가차없이 파괴해버려요.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힙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들은요, 건물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우리 신이 더 세다. 이것을 내세우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감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처소를 땅에 짓밟은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의도적인 도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 대적들은요, 승전가를 그 성소에서 부르면서 표적을 남겨요. 예배의 소리가 가득해야 할 곳에 대적들의 조롱과 승리의 함정이 가득 차는 것이죠. 찬양을 담당했던 이 아삽의 이 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욕적이고 치가 떨렸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깃발을 성소에 꽂는다는 것, 그 자체가요, 굉장한 수치와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말씀에서 영적 기근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런지 아는 자도 우리 중에 없나이다. 얼마나 이런 수치가 오래 될 것인지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는 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도 사라진 이런 영적 공백 상태에서 백성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고난의 기간을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요, 지금 3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상을 생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알 수 없는 절망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친 것이죠.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지치게 하는 겁니다. 더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망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뭐 하루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고통이 견디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원망이 섞이고 불신앙하고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거든요.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더 가두어두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아삽은 겨우겨우 진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기억해냅니다. 그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용들의 머리 이렇게 나오고 리오야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의 이 장수들과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앞에서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삽은 사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물론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우상화된 성전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무너뜨리신 것이거든요. 이미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갖다 놓고요. 그 번제단도 치워버리고요. 뭐 이런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번제단도 저 구석으로 내 개인 번제용으로 쓸 거야. 제사용으로 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저 구석으로 밀어놓고 우상 번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우상 숭배할 거야. 이러한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항상 주십니다. 아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상하며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지금 뭘로 남아있어요? 바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구원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오셨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지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은 2번이 나와요. 르비딤에서 이제 출애굽 초기죠.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험과 다툼이다. 또한 40년 정도 다시 흘러서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치듯이
그렇게 쳐가지고 물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범죄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두 번인데 무리바라는 말은 이제 둘 다에서 다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광야 길에서도 바위를 쪼개어서까지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물이 없다, 얘들아 못 준다,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바벨론이 너무 강해, 내 힘으로는 못 막아, 미안하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다른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을 드는 그 용도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 다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타락했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 찾아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 물도 두 가지 경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물론 그 당시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계속 시험에 들고 다툼이 일어나긴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잘 흐르고 있는 풍성한 요단강을 마르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다 했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떠올린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삽이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 때만 붙잡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목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결국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이 잔해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의 시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또한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파괴된 그 성전의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어떻게 이 생각을 내 생각을 너희들이 다 알 수 있겠느냐.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훤히 꿰뚫습니까? 인간이 인간 생각도 모르는데. 부모가 자식 생각도 몰라요. 남편이 아내의 생각 몰라요. 아내가 남편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해줬기 때문에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온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둥,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행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은요, 사실 우리의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에요.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26편 5절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의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은 절망을 겪고 계십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셨던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림으로써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멘.